사방을 멋지게 지어놓고 이름을 좀 멋진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되겠다 싶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그 선사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사 스님한테 이제 쪽지를, 옛날에는 이제 거리가 멀면 전화 이런 게 안 되니까 이제 그 밑에 시자를 시켜갖고 쪽지를 보냈어요. 스님, 내가 멋진 차방을 하나 지었는데 오셔가지고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쪽지를 보냈어요. 그래 이제 몇 월 며칠 날 언제쯤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쪽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만 갑자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날 약속을 못 지키게 생겼어요. 약속을 못 지키게 생겨가지고 이제 할 수 없다 싶어갖고 다시 쪽지를 보낸 거예요. 스님, 사실은 제가 이래 부득이 집을 비우게 됐는데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내일 제가 이제 선사님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또 쪽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쪽지를 보내고 볼일을 보고 그날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선사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그날 자기가 외출을 했던 날 왔다 가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다녀가셨다 하길래 보니까 방문 앞에 쪽지가 놓여져 있어요. 쪽지가 놓여져 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야 이 게으른 놈아, 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여러분들 내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항상 이대로였어요. 나는 항상 늘 이대로. 시간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굳이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그냥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지금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일 뭐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도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뜬금없는 일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내 생각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순간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을 최대한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것이 늘 나를 의식하고 늘 이 자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어 있는 것. 내일 뭘 어떻게 될 줄 알고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다 끝나요. 눈을 내가 뜹니까? 눈은 부처가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 우주가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억만금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높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다 끝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자리는 텅 빈 자리. 아무것도 뒷걸 하나 붙을 수 없는 자리. 뒷걸 하나 붙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가 부족하죠.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현재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을 놓치고 사니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현재를 받아들이면 그게 부처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전부구나. 나의 전부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고 과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과거가 되고 지금이 미래예요. 막 다가오잖아요. 미래가 다가오고 이 미래가 과거가 금방 되잖아요. 지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을 가장 열심히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다. 제일 현명한 사람. 애걸복걸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 암이랍니다. 병원에 가니까 몇 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살았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충실하게 살고
이 순간을 최대치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그 약산 유엄선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말이 없기로 유명했어요. 말을 안 하시고 늘 법당에 앉아 가만히 정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스님이 법당에서 딱 좌선을 하시다가 갑자기 법당이 무너진다고 막 소리를 친 거예요. 법당이 무너진다, 법당이 무너진다 하고 막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막 나왔어요. 제자들이 방에 있다가 막 나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은 법당이 무너진다 하니까 막 이 받칠 그 이제 이 막대기 같은 거 이걸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어디 검이 가갖고 정말 무너지나 싶어갖고 막 법당을 막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산 유엄선사가 막 손뼉을 치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하고 막 배꼽을 잡고 웃다가 숨이 뚝 끊어져가 돌아가셨어요. 화두예요. 화두. 약산 유엄선사가 법당이 무너진다고. 왜 법당이 무너진다 했을까? 그 제자들이 나와갖고 막 진짜 무너지는 줄 알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하고는 숨이 딱 끊어졌어요. 본성 자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두 같은 것도 가끔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보면은 이 선문답 이런 거 찾아보면은 옛날 선사들이 깨달음의 자리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그게 선문답이에요. 학인들이 와가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하고 이 깨달음을 물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걸 직지인심이라 그래요. 그게 선문답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선문답이 공식적으로는 1700공안이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런 걸 이렇게 한 번씩 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화두를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관심을 갖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세세생생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헤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길은 깨달음을 얻는 길밖에 없다. 깨달음을 얻는 길. 그래서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아이고 내가 되겠나 내가 금생에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간절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거는 내가 막 달려가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나한테 찾아온다. 그래서 도둑처럼 온다. 그래서 도둑처럼. 어느 순간에 보면 아 맞네. 어느 순간에 보면 아 이거였네. 아 이게 기쁨이고 이게 해탈이었네. 그런 걸 어느 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때가 와요. 그래서 깨달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간절한 마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공부를 그냥 건성으로 하면 이제 별로 성과가 없거나 더디다. 정해일체입니다. 정해. 선정지혜 다 들어보셨죠? 불교는 삼학이 있다. 불교의 삼학. 계정해예요. 원래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계율은 지키는 거잖아요. 계율을 잘 지키다 보면 마음에 혼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생을 저지르는 거하고 살생을 안 저지르는 거하고 어떤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저지르는 게 마음 편해요. 투도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는 게 편하겠어요? 가만히 안 훔치는 게 편하겠어요? 안 훔치는 게 편하잖아요. 참선을 왜 하겠어요? 마음 가라앉히려고.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여러분들도 참선하는 이유가 아우 시끄러운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지 그러고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느 순간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선명하게. 그게 뭐와 같냐 하면 우리 왜 이래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그 방생하러 간데도 산 밑에 못이 있잖아요. 연못. 연못이 고요하게 물이 가라앉아 있으면, 바람이 없이 고요하면은 그 연못에 산도 비치고 하늘도 비치고 나무도 비치고 다 비치잖아요. 그게 고요하면서 다 비추는 거, 고요한 거를 선정이고 다 비치는 걸 지혜라 그래요. 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유가 그렇게 밝아지려고, 지혜를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육조 스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고요함과 그 물에 있는 풍경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그 물에 비치는 그림자가 하나로 보이잖아요. 하나일 뿐이지 그걸 따로, 선정이 따로 지혜가 따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혜라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라는 걸 육조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곧 지혜가 발현될 때는, 지혜가 나타날 때에는 선정이 지혜 속에 있고,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지혜가 선정 속에 있다. 하나란 뜻이에요.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 만약에 이 도리를 알면 정과 해를 균등하게 배우는 것이니라.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여, 선정을 먼저 익힌 다음 지혜를 바란다거나, 요거는 수행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고 그래야 지혜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근데 육조 스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선정을 먼저 익힌 다음 지혜를 바란다거나, 지혜를 먼저 익힌 다음 선정을 바란다고 하면서 이 둘을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라. 잘못된 견해다. 보통 선정 다음에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 자는 법에 대한 두 가지 상이 있다. 깨달음의 자리는 선정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선정이라는 것 따로, 지혜라는 것 따로 없어요.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하고 막 이거다 저거다 막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걸 끊지 못하고 아와 법에 대한 고집만 더 키워가지고 아와 법, 주관과 객관, 나다 너다 하는 이런 고집만 더 키운다는 얘기예요.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 뭡니까? 아상. 나라는 상. 내가 누군데, 나는 어떠한데, 내가 어디까지 배웠는데, 나는 뭘 가지고 있는데, 나를 끊임없이 내세우는 게 아상이에요. 그게 공부하는데 제일 큰 적이 아상이에요, 아상. 불교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제일 무서운 적이 아상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아를 알면 끝나요. 나는 없어요. 나는. 알고 보면 이 전체가 나일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닫고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면 아상은 나고, 인상은 뭡니까? 인상. 너와 나를 구분하는 거.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설명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인상은 사람 인자예요. 보통 이제 나다, 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 아상인상 그러는데, 그런 뜻도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은 인상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상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생명을 취해야 살잖아요. 내가 먹고 싶으면 내 밥상에 고등어가 올라오고, 멸치가 올라오고, 새우가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사람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동물이나 자연을 아주 가볍게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그런 생명들을 당연히 먹어도 되는 듯이,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를 받잖아요. 사람이
바다에 그저 삼천포 앞바다에 가갖고 멸치를 갖다가 그물을 던져가 멸치를 막 가득 잡았다 해보세요. 누가 그걸 살인죄로 적용을 합니까? 안 해요. 그게 뭐냐? 인상이에요. 사람이 잘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가지고 절대로 사람은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생명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개미 밟아주고 지렁이 밟아주기도 죄책감 없잖아요. 맨날 멸치 먹고 맨날 고등어 먹고 하면서도 죄책감 없잖아요. 인상이에요. 인상. 그런 인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은 다 고귀하고 모든 생명은 다 존중받아야 되고 죽기 싫어해요. 사람만 죽기 싫어하겠어요? 개미 그거 조금 이렇게 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미친 듯이 도망가잖아요. 개미뿐만 아니고 모든 짐승들이 다 그래요. 모든 동물들이 똑같아요. 이 불성 자리에서 보면은 나 너가 없어요. 내가 너고 너가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상이라는 걸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사람이라는 상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다른 생명들을 해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양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게 인상이에요.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 중생이라는 상. 그 다음에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그런 상이죠. 수자상은 뭐예요? 수자상. 우리는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응? 언제 죽음이 닥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정말 막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내가 뭐 언제 죽겠냐는 식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수자상이에요. 수자상. 오래 살 것 같은 그냥 목숨에 대한 집착이죠. 집착. 그 사상 그게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그러니 금강경에서 그 사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와 법에 대한 고집만 키운다. 이건 뭐냐? 이제 선정과 지혜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따로 있다, 틀리다 해갖고 이걸 하고 먼저 이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선정이 이루어져야 지혜가 일어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고집을 피우는 것. 그게 이제 상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크게 보면 상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식이요. 일행삼매란 일행삼매. 늘 삼매에 있는 거예요. 일행삼매.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한결같이 곧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니라. 곧은 마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곧은 마음 반대가 뭐겠어요? 굽은 마음이 곧은 마음이 반대잖아요. 그럼 마음이 곧은 마음이 있고 굽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곧은 마음, 늘 이 자리 깨어있는 자리를 얘기해요. 늘 깨어있는 자리. 곧은 마음을 직심이라 하거든. 직심, 곧을 직자. 우리가 이 육조 스님의 법문 같은 거 바로 성품을 가리킨다 해서 직지인심이라 해. 가리킬 직자잖아요. 바로 직. 그래서 여기서 곧은 마음이라는 거는 깨달음의 자리 그런 뜻입니다. 깨달음의 자리. 마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별도 없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에 있는 거. 그걸 곧은 마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일행삼매라는 거는. 그래서 정명경에서 이러셨느니라. 정명경 유마경이에요. 유마경. 인도에는 유마거사님이 계셨고 중국에는 방거사가 계셨고 또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너무 이 불교가 스님들 위주로 교리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일반 제가 불자들이 신도들이 외면을 당한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대성 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왜 너희들만 하노? 우리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불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보살들이라 그런 보살 운동이 일어나요. 보살 운동. 그래갖고 이제 제가 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주도를 하는 그런 운동을 대성불교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성불교 경전이 만들어지고 그 대성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일본을 중심으로 발달을 해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이제 원래 있었던 소승이라고 하면 원래 안 돼요. 대성이라고 이 사람들이 일으킨 거는 큰 수레란 뜻이에요. 너만 성불 할래?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해야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키려고 했는데 왜 너만 하노?
이러고 큰 수레라는 뜻으로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나 다 실을 수 있는 수레. 그래서 대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들 위주로, 교리 위주로 하던 그걸 소성이라 그래요. 그 불교는 남방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위주로 해갖고 이제 소성 불교가 정착을 하고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마경은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유마거사라는 거사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유마거사가 주인공으로 나와갖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제자가 누굽니까? 지혜 제일 사리불존자잖아요. 유마거사가 사리불존자를 능가하는 그런 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정명경, 유마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사를 부각을 시킨 거죠. 이제 출가자들만 최고가 아니다. 제가에서도 이런 훌륭한 뛰어난 깨달은 이런 분이 있다 해갖고 이제 그 유마거사가 이제 한 번은 깨병을 해요. 깨병. 아픈 척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제 법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몸에 병이 난 거예요. 몸에 병이 나가지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병이 났는데 부처님이 어째 제자들도 안 보내고 문병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딱 유마거사 의중을 아시고는 처음에 사리불존자한테 사리불아 가서 병문안 좀 하고 오느라 하니까 사리불이 벌쩍 뛰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유마거사한테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아이고 저는 유마거사를 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갖고 또 무슨 핀잔을 들려고 제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리불이 안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련존자 보고 니 갈래? 하니까 아이고 저도 안 갑니다. 저도 유마거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한존자도 안 가려고 그러고 10대 제자들이 다 안 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할 수 없이 문수보살이 문병을 가게 돼요. 그래도 문수가 제일 뛰어나다고 문수보살이 문병을 가갖고 그 유명한 중도 불이법문에 대한 문답이 나와요. 불이법문. 불교는 불이법이에요. 불이 둘이 아니란 얘기. 둘이 아니다. 모든 게 하나란 얘기예요. 모든 게 하나다. 두 개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이법문이에요. 불교는. 깨달음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둘이 없다. 그래서 불이중도라 그래. 불이중도 법문. 그 유명한 불이법문이 이제 유마거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명경 그걸 인용을 해갖고 지금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그 직지 법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정명경에서 이르셨느니라.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다. 이 마음, 깨달은 이 마음이 도량이라는 것은 도가 있는 장소라는 그런 뜻이죠. 절집을 도량이라 하잖아. 절집을 도량, 깨닫는 장소, 그 말이 깨닫는 장소.